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 중에 솔직히 말하면 교회 밖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가득하죠. 그렇죠? 그 중에 여러 것들이 존재하겠지만 영적이다라는 표현은 사실 교회 밖에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용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적이다라는 말은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두고 저 사람 영적이야, 이거 영적이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기준은 대체 무엇일까요? 때로는 우리도 이 단어의 뜻을 모르면서 대충 얼버무려 사용하곤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앤서니 티슬턴이라는 학자는 자신의 저서에서 밝히기를 바울의 주장에 따르면 영적인 것은 바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정의했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것, 혹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영적이다라고 그 학자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좋다 내지는 영적이다라는 표현은 누군가의 내면에서 그 사람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주체이신 성령께서 이 사람을 이끄시는 삶의 증거가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제가 이런 예를 들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선호하고 좋아하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사실 지혜, 지식, 영적이다, 그리고 성숙하다라는 주제와 단어들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영적인 자들이다라고 여기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단어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단어를 알고 있음에도 그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잘못 알았거나.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하던 단어들의 의미를 재해석함으로 그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를 스스로 파악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회복해야 될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했음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해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또한 그들과 같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복음으로 부르심을 입은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호소가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짐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삶을 회복해가는 은혜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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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 별로 소망하지 않으셔도 아멘으로 화답해 주세요. 말하는 그 순간 내가 정신 차려가지고 살아야겠구나라고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인 첫 절인 6절은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어요. 최경희 집사님 본문을 그냥 아예 띄워주시겠어요? 6절을 그냥 아예 띄워주십시오. 우리 계속 읽을 거거든요. 네.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잘 아시듯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처음부터 등장했다고 한다면 앞으로 진술하려는 내용이 이전에 진술된 내용과 서로 상반된 내용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내가 다른 얘기할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지난 3월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할 때 1절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보셔도 돼요. 2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훌륭한 말이나 지혜를 동원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나 훌륭한 말도 안 썼고 지혜를 쓰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아무리 말한다 하더라도 복음이 의미하는 바대로 살아가도록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지혜로운 얘기를 해도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복음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세상에 멸망하는 자들에게 아무리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막 이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6절에서 바울은 지혜를 말한다. 나도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1절에서는
나 지혜를 안 사용한다 해놓고 지금은 내가 지혜를 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지금부터 밝히려고 하는 이 지혜, 그 고대 그리스 땅의 고린도 교인들이 좋아했었던 그 지혜, 내가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지혜는 이전에 말했던 지혜와 다른 것입니다라는 의미를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 지금 암시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지혜를 말하려고 하는데 그 지혜를 누구에게 말하는지 대상을 얘기하는데 대상을 온전한 자들에게 말한다고 이야기해요. 7절에 그렇게 하죠. 온전한 자들에게. 맞죠? 온전한 자들에게 7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라는 말을 다른 그 번역인 이제 새 번역으로 보면 성숙한 자라고 표현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온전한 자 혹은 성숙한 자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영적이라는 말과 같이 누굴 들어서 여러분 성숙하다, 영적이다, 온전하다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그 사람의 어떠함도 참 중요하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인생에 온전하신 하나님이 그 인생의 진정한 주체가 된 사람, 즉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바울은 이러한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6절에서 고린도인들이 교인들이 그렇게 갈망하던 지혜는 6절에 말하기를 세상에서 없어질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나오죠.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없어지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그 세상의 지혜, 그 지혜가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거예요? 세상적으로 누구에게나 자랑이 될 만한 가시적인 혹은 그럴싸한 자랑의 증거들을 얘기해요. 내가 딱 보이기만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이 와 하고 입을 다물지 못하는 그런 가시적인 어떤 것들. 결국 그들이 열광하던 그 지혜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고 확장하려는 수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혜가 있어서 저 사람 지성인이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도 큰 존재감을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입신양명의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탁월한 언변을 갖춘 웅변가가 되는 것이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육의 쟁점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볼 때 훌륭한 말이나 지혜를 갖췄다는 것은 타인에게서 충분히 인정을 받고 사회 경제적으로도 그 사람의 우월함을 떨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나도 그걸 그렇게 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거 그렇게 원하잖아요. 그게 이 세상의 지혜가 그렇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도 하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왜 이토록 능력 있어 보이는 지혜, 남들보다 내가 더 우월함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왜 6절에서 살아 없어질 지혜라고 말했을까요? 왜 바울은 이 지혜에 대해서 다시 정의하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려 했을까요? 왜? 능력 있어 보이는 그 세상의 지혜를 그대로 놔두지 않고 왜 다시 정의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 때문에 바울 자신이 개척하여 세운 그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움받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과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그 교회 안에 분열과 갈등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 안에 있었던 분쟁과 분열이 왜 생겨난 겁니까? 여러분 1장 12절을 보면 나타나요.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한 것이니. 고린도 교인들은 소위 말하는 이 세상의 지혜를 갈망하면서 서로 비교하고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고자 함으로 교회가 갈라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 안의 문제였던 거죠.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으로부터 시작했던 유치한 불놀이가 이제 교회 전체를 지벼 삼킬 만한 기세의 큰 불로 번졌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비교와 자랑을 통한 우월함의 증명은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임을 바울은 들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갈망하고 추구하는 게 이 교회랑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 지혜를 redefine, 다시 재정의함으로 성도들 안에 채워져야 될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일깨워주고자 한 거예요. 온전한 지혜가 아니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겠죠. 인풋이 안 좋은 거예요, 계속. 그러니 아웃풋이 좋을 수 없죠. 여러분 7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집사님 7절부터 9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거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이 7절에서 9절에 새롭게 정의하는 지혜는 뭘까요? 바울이 정작 성도들이 갈망해야 할 하나님의 지혜를 정의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막 저기 있다가 저기 어른들이 꽃감 숨겨놓듯이 이렇게 숨겨놨던 그런 지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1장 18절에서 설명하면서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의 지혜는 미련한 것, 어리석은 것이라 설명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 지혜와 비교해 볼 때 값어치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지혜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들 성이 안 차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무능력하게 보였기 때문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여러분 지혜로 보입니까? 부가치해 보이죠. 한심해 보이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 헌금까지 하면서 이러죠. 허튼 짓 한다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에요. 왜 아들을 주기가 남 살리려고. 여러분 그러실 수 있어요? 남 살리려고 내 아들 내놓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지혜가 이게 도무지 말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어서 설명하기를 자신의 능력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드러내셨고 그 사람들로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무가치해 보이던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게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해 만세전부터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 세상의 지혜는 여러분 어떻겠어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드러내 보이고 그것을 증명함으로 영향력을 키우는 것이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자신의 영향을 드러내시고자 함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의하면 오히려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 만세전에 준비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점점 더 자신의 상아탑을 쌓고 자신의 영향과 힘을 과시하려는 이 세상의 태도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은 당신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 각자를 위해 나를 위해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그것을 밝히 보이셨다.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지혜를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다고, 그들의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여서 깨닫게 해주셨다고 10절에서 12절을 통해 설명합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에서 12절 본문 띄워주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분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까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즉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을 여셔서 이전에는 어리석고 보잘것없고 무가치하게 보였던 그 진리를 이제는 구원을 얻는 유일한 능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셨다고요. 예, 그거를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혜로 가득 찼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로 그들이 예전에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이전에는 그저가 그렇게 무가치하게 보였고 무능력하게 보였으며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가치를 내 자신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주어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볼 때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일이지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정말 나를 위한 안전하고 완벽한 방법이라는 것을 점점 더 발견하게 되는 것임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왜냐?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영광스럽게 하시고자 자신의 지혜를 알려주신 것처럼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죽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아, 그러면 내가 성령을 따라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나를 위한 길이구나 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점점 내게 현실화되어 가는 것을 따라 본 사람들은 알아요. 금요일 날 이제 이영로 집사님 병원 다녀오면서 차 안에서 이제 황교안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나누는데 황교안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망하는 길이어도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면 망하는 길이 아니라고. 근데 그 말이 제가 왜 확 왔는지 아세요? 그분이 그런 삶을 살아보셨거든요. 아니까. 내가 살아본 거니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살아본 거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그렇게 실질적인 능력이 없고 성경 안에 갇힌 종교적 지식처럼 이게 보였는지 몰라도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내 삶을 가장 안전하고 완벽하게 이끌어 간다는 것을 그대로 살아본 자들은 알기 때문에 내 자신을 그분의 말씀에 던지면서 살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더욱더 힘있게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요구하는 것을 순종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치밀 때가 우리 삶에 발생해요. 그렇잖아요. 내 것을 희생하고 눈의 가시와 같은 저 남편을, 저 사람을 위해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것이 분통 터지는 일이죠.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예, 분통 터지는 일이죠. 그래도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던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거기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3월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한번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종교는 내 자신을 말씀에 던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왜냐? 종교라는 것은 나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내 자신의 생각과 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내 자신을 던지려 행함이 없는 것은 신앙이 아닌 종교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게 종교일 수 있어요. 말씀에 내 자신을 던지지 않으면 그건 종교예요. 바울은 12절에 그래서 못 박듯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셨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깨달아 아는 자들, 당신과 우리는, 나와 당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라고. 바울을 포함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자들이에요 라면서 얘기하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과 갈라짐이 생겨난 이것을 마음에 염두하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 그들 안에 교회로 부르신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해서 거듭거듭 설명해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고 저렇고 여러분들이 깨달았던 그 지혜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가 되었다면 그들 각자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1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따라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결국 본인 자신들을 위한 길임을 바울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지만 마치 고린도 교인들처럼 눈에 보이고 화려한 그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고 그것이 나의 안전함을 지켜줄 만한 것 같은 확신을 붙잡고 세상의 지혜에 더욱 매달리며 살아가게 돼요. 신앙이 있어도. 이런 고린도 교인들의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래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이기적인지 아세요? 얼마나 계산적인지 아세요? 목사 필요 없어요. 여러분, 뭐 안수 받았다고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저 안에서 일어납니까? 여러분들보다 못한 신앙을 대로 살아가요. 말씀대로 뭐 살아야 된다고 강단에서 그렇게 떠들어 대는데 사는 꼬라지를 보면 죄송합니다. 화가 나가지고 제 자신한테 화가 나가지고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보다 못한 신앙과 세상 것에 기대는 모습을 볼 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과 말씀으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자리를 늘 확인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가 점점 세상의 지혜로 갈아타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혜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가 아닌 것을 지혜로 붙들고 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같은 얘기를 비슷한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뭘로 마쳐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세상의 지혜를 따르던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사들 또한 자신의 자랑거리로 막 내세우고 자신의 우세함을 드러내는 유치함으로 사용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서 13장에 뭐부터 시작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쭉쭉 나오잖아요. 그거 전에 12장부터 14장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은 계속 은사에 대해서 목소리 높여서 막 얘기합니다. 14장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무질서함이 있다고 지적해요. 당신들 안에 무질서함이 있어요. 이런 무질서함은 자신들이 가진 은사들을 막 드러내고 자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혹은 개개인을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사실 그 은사를 가지고 편을 가르고 나누고 교회를 분열케 하고 있었다는 것을 14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받은 모든 은사를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조건이자 개인적인 능력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바울은 지적합니다. 여러분, 방언, 통역, 병을 낫게 하는 은사 등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여러분 이런 유치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을까요? 그러지 않죠. 이들이 예배드리고 저희는 지금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예전에는 방언으로 얘기하고 통역하고 또 방언으로 얘기하고 통역하고 그런 예배가 있었나 봐요. 초대교회니까 잘 모릅니다. 제가 안 들어봐서. 그런데 어떤 누군가가 얘기할 때 중간에 치고 나오는 거예요. 말을 끊어요. 그래서 얘기해요. 야, 내가 너보다 방언이 더 유창하잖아. 내가 더 방언 잘하지. 네 방언은 어디 변들이 사투리 같은 방언 가지고 들이대. 내가 훨씬 더 잘하지. 야, 무슨 말이야? 난 통역까지 해. 난 병도 고쳐. 바울이 얘기하죠. 당신들 안에 무질서함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 이유로 자랑하라고 은사를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방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방언으로 기도 안 해요.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존중합니다. 존경하고. 한국말로도 기도 안 하는데 무슨 방언으로 기도하기는.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영적인 자들이라 자부하고 있지만 그들의 실제적인 삶은 영적인 자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조목조목 지적해요. 바울은 그래서 착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진정으로 영적인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을까요? 15절과 16절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육적인 자라고도 해석하거든요. 여러분 육적인 자는 14절에 먼저 보시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 판단을 따르는 사람을 먼저 정의해요. 14절에. 그렇다면 바울은 14절에 속한 육적인 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고자 하지 않는 고린도 교인들을 마음에 염두하고 쓴 거예요. 자신의 지혜와 판단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판단과 지혜보다 월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점점 더 말씀대로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은 우리 삶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냥 신앙이 있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에 그다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요. 오늘 그냥 내 편한 대로 사는 게 가장 지혜롭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냥 미련해 보여요. 말씀대로 사는 게. 뭐 저렇게 거추장스럽게 사나. 나 교회 다니고 이제 구원 얻었는데. 말씀은 무슨 그냥 이렇게 살면 되는 거지. 이 정도면 살면 뭐 충분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예수 믿고 사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호구같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교회가 교회됨을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알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우습게 여기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요 며칠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성령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치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깨닫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신령하고 영적인 자의 특징을 방금 전에 읽었던 15절에서 이야기하는데 15절에 나타난 단어 15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판단을 분별로 바꿀 수 있어요. 즉 신령하고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성령님의 인도와 말씀을 통해 분별하려고 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태도로 사는 자는 누구의 판단을 받아도 그것이 의미 없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여러분 판단해봐야 뭐 뜯어낼 게 있어요? 저 사람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판단해도 뭐 더 이상 흠 잡을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100% 완전하진 않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흠 잡고 그 사람을 판단할 여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애쓰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스스로 영적이라 자부했지만 모든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과 거리가 멀다고 바울은 지적해요. 3장 가시면 어떤 얘기 나옵니까? 젖먹이 얘기 나와요. 너희들은 내가 처음에 저주를 시작했는데 이제는 좀 딱딱한 거 씹어먹을 때가 됐는데 여전히 젖을 먹는구나. 겉먹이 수준으로 성장이 멈춘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죠. 성령님과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영적인 자들은 누군가를 판단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분별하는 자들이어야 함을 바울은 자신의 주장에 녹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성령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진식아, 너 네 자신부터 살펴. 말씀대로 살고 있니? 너 올바로 제대로 온트랙하고 있어?
궤도 위에서 그대로 가고 있어? 말씀대로 너를 점검해야지. 누굴 판단해? 성령대로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삶의 태도를 갖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늘 깨우쳐 주시죠. 여러분, 말씀 맺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목적과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전혀 거리낌 없는 삶을 살면서 스스로 영적인 자들이라 여겼어요. 이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바울도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과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 얘기해요. 그러면서도 나는 영적인 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보이는 은사와 이런 것들을 드러내요. 그 결과 여러분, 사랑과 긍휼, 포기함과 존중이 아니라 비교와 괄시, 무시와 천대가 교회 안에 난무하면서 자신이 갑이라는 것을 더욱 증명하고자 분열과 갈라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교회에 큰 불이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영적인 자들이라 여기는 안타까운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인들에 비하면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천박한 갑질놀이 안 해요. 우리는 네 은사가 어쨌든 이런 거 우리 안 하잖아요. 우리는 안 해요. 안 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기를 포기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궁극적인 자신의 신뢰의 대상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이 여전히 존재해요.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지만 주의 말씀보다 세상 것이 나를 지배할 때가 많아요. 그것이 나의 궁극적인 목표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알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보다 내 실리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지혜에 더 기대어 살아가요. 점점 더 기댈수록 나중엔 자리를 펴고 누우는 지경까지 옵니다. 거기에서 내 안식을 찾고자 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자들로 부르셨고 세우셨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해요. 설교 초반에 나눈 바와 같이 우리 안에 멈춰버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합니다. 여러분, 가을 학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멈춰버린 우리의 영적인 거룩한 선한 싸움들을 다시 한번 재개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의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인 저부터 진짜 정신 차려. 너 그렇게 살아야지. 너 그렇게 안 살면서 성도들한테 설교할 수 있냐? 저는 이 자리에 설 때마다 그냥 두렵고 떨려요. 그냥 자격이 없는 사람이 늘 여기 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명을 기억하고 이번 가을 학기 내가 정말 내 자신을 던져야 할 곳이 주의 말씀인지 세상의 지혜인지를 정확히 분별하여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대로 온전한 궤도 가운데 그분께서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